함께 나눌 말씀을 함께 찾아봅니다. 먼저 우리 구약성경 우리 이사야서 61장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고요.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을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며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 나왔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으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도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땅이 썩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시간성에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우리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우리 2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33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행하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시는 주님, 또한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주님, 우리 모두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 세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흠없이 티 없이 살고자 힘쓰고 또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성령께서 도우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심을 기다리는 이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되새기고 돌아보며 또 우리의 발자국 다시 한번 힘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화려한 조명에 가려진 혹 상처받은 이웃들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저희들의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소외된 이웃들에게도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혹 또 우리 가운데도 어려운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그 가정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여 그 부르짖음을 응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의 열매로 응답받는 삶을 누리며 나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드려진 손길이 있는 줄 압니다. 또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기도함으로 헌신함으로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그 손길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다 기뻐 받아주시고 충만한 모습으로 베풀며 나누는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이루신답니다 라고 서로 한번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신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놀라운 열매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고요. 보통 이 번째 주일을 기쁨의 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다림으로 기쁨으로 함께 나누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과 또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또 함께 찾아서 함께 읽어 보았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사야의 말씀은 구원과 선교에 관한 또 많이 인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들을 찾다 보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의 심판의 구원인가? 또 마귀로부터의 구원인가? 아니면 죄로부터 아니면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인가? 사실 시대에 따라서 여러 상황에 따라서 이 구원에 대한 이해도 조금씩 달랐던 것이 또 우리 교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보통은 죽어서 천국에서의 부활 영생으로 이해하는 그런 타계적인 신앙을 고백하고 있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사야서 본문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그런 구원의 개념은 좀 다른 개념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활 영생 천국 가는 그런 구원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이 땅에서의 가난으로부터의 탈피와 마음의 치유 또 포로 해방과 감옥으로부터의 석방 뭐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해를 얘기하면서 그 은혜해가 바로 희년이라고 하는 것을 희년 선포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노예들이 해방을 받고 빛이 탕감되어지고 모든 땅은 본래 지파 가족에게로 되돌려주는 재창조의 해라고 이야기하는 희년, 바로 그런 희년을 선포하고 있고요. 그런 희년의 기쁨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그 유대 민족에게도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보통 교회가 해외 선교사를 파송을 할 때 기대하는 것은 보통 전도를 열심히 잘해서 교회가 더 확장되어지고 또 많아지는 것, 이런 목표를 세워지고 사실은 나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11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사야가 노래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그러나 유대 땅 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공의가 세워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을 받아서 가나안 고향 땅으로 귀향하는 축복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온의 축복, 시온의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예루살렘이 시온산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그 성전을 회복하는 것, 시온의 회복이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시온의 회복 운동은 2000년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온 세계로 디아스포라 되어졌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국가 건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국가 건립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시온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 땅에서 2000년을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거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온의 회복이겠지만 그 땅에서 2000년 동안 살아왔던 팔레스타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추방을 의미했겠죠.
본문은 어느 한 민족이 부흥만을 노래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오늘 말씀은 모든 나라 앞에 생해지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국가 이스라엘에 의해서 오늘 가자 지구가 하마스의 전쟁의 시작으로 인해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어쩌면 거대한 장벽 가운데 있었던 가자 지구나 또 거대한 감옥과 다름없는 곳에서 자유를 빼앗긴 채로 살아갔던 옛 유대인들의 모습이나 사실은 우리가 바라보기는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똑같이 그 장벽 안에 갇혀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는 그런 모습을 입혔던 그들의 모습이 이제는 또 다른 모습으로 그것을 행하고 있고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의 편을 들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까요? 물론 서방 국가와 또 민주주의 국가는 이스라엘 편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전쟁은 하마스가 시작을 했고요. 누가 시작했든 어떻게 행하든 전쟁은 분명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전쟁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참혹하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얼마나 비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보복의 날이라고 선포하고 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을 되돌아보면 정말 공의와 정의는 어디를 통해서 펼쳐져야 될 것인가. 성경 우리에게 늘 억눌린 자, 빼앗긴 자 입장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외쳐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그 고백은 어디를 향해야 될지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만이 아니라 지역과 이웃과 온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 우리들에게만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오늘 기쁨의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 오시는 그 기쁨의 날을 준비하는 우리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일까? 오늘 바울은 여러 가지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방향으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울이 있으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살아생전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었던 사람이었고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생겨나자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가운데 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리고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회심을 한 이후에는 초대교회를 박해하던 그 열심 이상으로 목숨을 걸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런 예수님을 전하면서 교리에 해당하는 그런 이론적인 기틀을 세웠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첫 인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론보다는 경험을 중시했던 베드로하고도 좀 많이 부딪혔던 것도 우리 서시서를 보면 알 수 있고요. 우리 지난주에 베드로 후서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많은 신학자들은 베드로 후서 책이 아마 신약성의 마지막 책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함께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는 여러 의견은 있지만 보통은 아마 신약성서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책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두 책 시간으로 따지면 한 50년의 시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그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있고 우리 지난주에 간단히 살펴보았고 오늘도 똑같은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연되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당연히 초대교인들은 궁금해하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모습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잠깐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말씀을 나눠봅니다. 이 데살로니가서의 배경은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계속적으로 박해를 많이 받았던 교회였고요. 그래서 누군가는 지도력을 발휘해서 꾸준하게
권면하면서 이끌어가야 될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게 한 3개월 정도밖에 머물지 못했던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르칠 시간이 적었기 때문에 그 교회 가운데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 지역은 술의 신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그 신을 그 신전에서 막 추앙했던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좀 문란했던 그런 도시였고요. 문란했던 그런 생활의 모습들이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와 있었던 상황, 바로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림의 시기와 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 또 재림의 때가 온다고 또 규모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들도, 또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재림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의심들,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입니다. 재림에 대한 준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다양한 상황 속에서 그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급하게 3개월밖에 있지 못했지만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급하게 쓰여진 서신, 그러니까 편지입니다. 서신이기도 합니다. 올바른 삶이 대체 무엇인가?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행해지는 그 공의를 말해야 되는 그 그리스도인이 그 어려운 재림을 기다리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한번 16절을 한번 우리 간단한 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또 17절 같이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거기까지만요. 항상 기뻐하라는 성서에서 가장 짧은 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세상적 가치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우리 어떠해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죠.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올바른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속된 박해 또 고난 속에서 감사가 사라지니까 기쁨도 사라지고요. 기쁨이 없으니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자꾸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세 가지의 삶의 태도가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이 힘들고 지칠 때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또 기도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고, 기뻐해야 된다고, 그래도 기뻐해야 된다고,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혹 누군가가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들릴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어떨까요? 우리가 정말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데 홍상을 목사가 와서 그래도 기뻐해야 된다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사실은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항상 기뻐하며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데 범사에 감사가 안 돼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보다 더 급한 게 내 마음속에 내 삶 가운데 있는 것 같아서 기도의 자리에 있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던 것이 더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려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훈련을 받기도 하고 수요 예배 금요기도를 통해서 또 기도함으로 준비하지만 막상 다가오고 막상 부딪히면 기쁨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왠지 그때는 왜 그렇게 저도 마음이 많이 아픈데 왜 기도하면 좋을 텐데 왜 기도할 여유도 없는지요. 그게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요? 오늘 바울은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19절을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19절 같이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24절 하반절은 그가 또한 이루시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루시리로다. 성령을 소멸치 아니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고, 이런 모든 것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면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삶, 기뻐하는 삶, 기도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겁니다. 여러 의미가 있겠죠.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은 늘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보통 우리가 성령을 받아라라고 얘기하는데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성령은 우리가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야구공이 아닙니다. 직구로 던지고 컵으로 던져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공이 아니에요. 성령은 그분이 스스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늘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고 늘 그 안에 또 그분을 또 소망하는 저나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아니하는 것, 그 뜻을 헤아리고 또 따르지 아니하는 삶, 말씀 앞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삶, 그런 삶들이 성령을 소멸케 하는 그런 삶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기회 되면 다시 한번 성령을 소멸케 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한번 말씀을 나눠봅니다. 여하튼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삶, 또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삶. 여기서 예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오늘 베드로 후서도 말씀 나눴지만은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그 성령의 조상들과 그 많은 예언자들이 맺은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그 예언을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 여러분 이게 예언입니다. 내일 무엇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믿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멸시하지 않는 삶, 믿는 삶,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의 삶이 공의를 이루는 올바른 삶의 출발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상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도우시는 성령을 소멸치 아니하는 저나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이 이룰 것을 확신하며 나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 아니 어떨 때는 우리가 바라보는 복이 다른 방향의 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복의 방향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방향으로 우리가 시선을 바꿔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사실은요, 우리가 정말 아프고 힘들 때는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볼 때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두었을 때 우리에게 더 많은 아픔이 옵니다. 세상의 가치로 비교되어질 때 우리가 더 아파하고 어두움 속으로 빠질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나가는 저나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21절, 22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22절 같이 시작. 범사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거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좀 제가 풀어서 표준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여러 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읽는 성경은 범죄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구별하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을 구별합니까? 선과 악 아니겠습니까?
보통 세 가지의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알면서도 선한 것을 붙잡지 않고 악한 것으로 향하는 모습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선악간에 구별하는 지혜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선한 것을 굳게 잡고 악을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속할까요?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나요? 아니면 선한 것인지 악인지 구별하면서도 혹 악한 것만 바라보고 나가고 있는가요? 아니면 선한 것을 향해서 어떤 악한 모양이라도 버리고자 힘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선악간을 함으로 인해서 말씀대로 선한 것을 행하고 악한 것은 어떤 것이라도 버리려고 노력하는 그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소멸치 아니해야 되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고자 힘썼지만 그러나 온전히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도 그런 고백을 이루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옆분 인사 나눌까요? 그분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네. 이런 고백을 하면요, 감사하는 마음이 그때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가 넘치면 당연히 삶이 기뻐지게 되어질 것이고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은 어떤 삶으로 나갑니까? 기도하는 삶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순환되면 피도 잘 도고요. 건강한 몸이 될 수 있고요. 육신으로나 영적으로나.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만병의 출발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기쁨, 감사하는 마음, 이 기다림의 절개, 이런 기쁨을 함께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누구를 모시고 있는지요. 성령을 속멸치 않게 하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이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발자국 나아가겠노라고 함께 기도하며 성찬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